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박혀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정도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병이라 하여 레위기서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질 때 스스로 자기는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요.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먼 거리에 사람이 눈에 보여지면 스스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병을 가진 자이니 나는 부정한 병을 가진 자이니 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은 부족한 자이지만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문둥병, 나병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하박국서에 기록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17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19가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할지라도 이로 인한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박국서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죠. 전라도 고흥에 가면 거기서 이제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섬. 요즘 TV를 보면 TV에 자연인 아니면 또 뭐 바다 사나이 등등을 가지고요 섬에 다니면서 요즘 많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이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소록도라는 섬이 그런 섬이었어요. 무인도였습니다. 그런 섬에 오늘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이제 일정한 숙소를 만들고 형편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을 격리를 시켰죠.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거지요. 나병이란 그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한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교육시키는 교육 담당이 하는 이야기. 여기 선배들이 있고 또 이제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이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우리가 있는데 당신들에게 한 가지는 권면하는데 당신들도 반드시 지라도라는 섬을 다녀와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참좋은 누리교회 가서 했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지라도라는 섬이 진짜로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그렇게 교육 담당이 신입들에게 이 지라도라는 섬을 다녀와야 된다고 했느냐. 성경이 기록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기서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는 누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 보며 주머니에 든든한 물질이 있으면 항상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소외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지요. 권력 있습니다. 재물 있습니다. 성공자입니다. 가장 큰 자로부터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에게도 전쟁 중에 포로로 끌어온 계집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두고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부가 주인이 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를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해줘요. 포로된 계집아이가 여주인이 계집아이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성공자요, 능력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한 가지 아픔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듣지요. 성경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그러니 보세요. 이 계집아이로부터 엘리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있으므로 이 소식을 전달받은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복음입니다. 내가 살 길이고 나의 아픔을 치료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계집아이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포로로 끌려왔던 계집아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한 가지 다 아픔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씩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나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이 뉴스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하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0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24시까지는요 내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날로 잘 구별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숙소에 잠자리 들기까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날마다 기쁜 찬송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만과 그리고 계집종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정적으로 이 계집 아이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한 그 중간에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전달자인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의 신임을 받았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게 되고 이제는 상대 국가의 왕에게 서신서까지 받아서 오늘 준비하고 가는데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더라 그럽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세월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먼저는 이걸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과 금을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요 이 상대 국가에 나아갈 때 본인이 소속된 국가의 왕의 허락을 받고 서신까지 가지고 가는데 오늘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0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사는 돈 주고 사고 팔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뭔가로 충성할 수 있도록 갖가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는데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는요 내게 주어진 재능은요 내 안에 감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있다 감춰두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은사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재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도 카리스와 카리스마가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살려고 했느냐?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고 했던 베드로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일당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깜짝 놀란 소식은 저 우리나라에도 강남 지역 그쪽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어느 구역 어느 권사님들이 이런 일에 동원되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돈 있는 분들이라 목사님에게 전화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권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일당을 사서 보낼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더 들면 우리가 다 헌금하겠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직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친히 내게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추석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대면하지 못했잖아요. 왜요? 국가적으로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나 우리 시골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뵈러 가고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효라고, 그렇잖아요. 뵙고는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가서 그 마을에 만약이라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어르신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자. 오죽하면 아그들아 이번에는 내려오지 마라.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현수막을 붙여놨겠어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보고 싶기도 하고 가까이 와서 음식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요즘처럼 가을이 되면 호박도 따다 놓고 오이도 따다 놓고 고추도 따다 말려놓고 보따리 싸서 차에 실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에는요 내가 친히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나만은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실 걸로 믿고 게즈바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길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을 시작해서 축도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예배 중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집중하시라 그 말입니다. 집중하시라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이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구약이라면 내가 이 제단을 내려갈지 여기서 죽을지 몰라요. 왜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서, 만약 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갈는지 아니면 여기서 죽어서 시체로 나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구약 가운데 제사였어요. 오늘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모든 휘장을 다 없애버리고 치고 친히 만민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이 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는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오늘 예배는 지나가 버리면 내가 다시 예배를 예습 복수할 수 없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재력 가지고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끼를 깨는 것이 차라리 쉽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돈 있고 배부르고 대골 같은 집 살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돈 가지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지으면 내가 뭐 좀 해놓으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더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할렐루야. 권력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권력이 없어요. 모두가 다 종이에요. 오늘 귀하신 이 시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말씀과 같이 말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사의 집문 앞에 서니. 말과 병거가 뭐예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병사들과 탱크를 몰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 병 고치는데 무슨 탱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병사들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금은 부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칠 자를 고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시간 온전한 자를 기뻐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땅에 사는 을 땅오들이는 권력을 따르거나 아니면 거짓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맞다고 따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도 보면은요, 나는 손수건을 흔들면 병이 낫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손을 내면 자빠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병이 낫더라는 사람이 다 좋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꾸며낸 이야기, 자기를 스스로 포장하고 높이고 만들어서 해내는 사역을 하더라는, 이런 건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이 내게 있어서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면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입니까? 안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것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 전가되겠지만, 그러니 성경 중에 보면은 안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렇지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라. 천국은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안수해 주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아프면 그 상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가지고 이걸 고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섬기는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들이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늘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는 목사님 강사시니까 오늘 마치시고 안수받고 싶은 분이 많은데 오늘 꼭 안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내가 하는 이야기, 담임이시니까 목사님이 하시지요.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은 강사님이시니까 강사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겸손한 자세로 안수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누가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안수하면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는 나는 부족한 자이니 원장님이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내가 사역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에게 필요를 따라 그가 쓰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종으로만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권력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나병을 고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그랬는데, 이 말씀 뭔 말씀입니까? 지금 아람 왕이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서신서를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아람 왕이 보낸 서신서에 내가 신임하는 장관을 보낼 테니까 그 병을 고쳐주소서의 내용이었겠지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랬습니다. 왕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국민들이 신임하여 뽑아줬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사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것도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면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스스로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거야 내도 경험했던 것이지요 하면서 내 자신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의 경륜과 많은 신앙생활의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목사님 그런 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요, 눈을 바쩍 뜨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나는 신중히 말씀을 들으세요. 이건 뭐요? 스스로 교만한 거요. 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세요. 나는 그 정도는 이미 목사님보다 먼저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세요. 여러분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 교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교만한 자를 들추게가지고 그로 인하여 대적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요, 도적은요 도적질하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오늘 나아가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친히 와서 내 당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사환을 보내, 내가 누군데?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내게 오셔서 나를 능력 중에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으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악인은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내 물질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높은 지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신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자, 그렇다면 나의 능력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만약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의 능력으로 되느냐 너의 힘으로 되느냐, 스룹바벨아 내 앞에 높은 산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 우리 10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사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은요 영육간의 깨끗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영육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오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내 나라에 가면 다메섹 강이 있고 내 나라에 가면 아라베가 있고 바르바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나은 강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이나 씻어야 되느냐.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어디 가면 어디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지하실에 교체 지하실도 완전히 캄캄한 지하실이 아무것도 없이 그분들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교회 설립 예배를 갔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의자 6개가 놔뒀어요. 그러니까 폭이 얼마나 의자 6개만 한 줄로 딱 놨으니까 폭이 이만해요. 완전 지하실에. 그리고 한쪽에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같이 거기서 사모님과 너희 방 하나를 만들어 거기서 사시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오신 성도님이 잘 사는 분이 교회가 자기 거실만 또 못하잖아요. 의자 6개 있다가 폭이 많으니까 자기 집 거실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교회 성전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몇 번 나오더니 신방 받기를 원하셔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교회 성전보다 거실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받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완전 지하실. 거실보다 작은 교회.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보다 제가 교회가 더 좋아서 신방을 받게 되노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집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은 유아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 드리다가 오늘부터는 우리 중고등생은 지금 이리 오라고 해서 뒤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사모가 예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교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은이나 은율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뭔가 얘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거리를 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아멘이 무엇인지,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등등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집에 가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친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건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애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어서 주일학교 9시 예배를 따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9시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애들을 따로 보내는 거, 그리고 또 따로 와서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빨리 따라와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 아이들이 둘이가 교회가 좋아서 교회 끝나면 벌써 끝났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엄마. 나 교회에 있을 거야. 그렇게 자랐어요. 오직 교회밖에 몰랐어요. 집에도 가기 싫대요. 여러분, 자라고 성장하면서 애들이 변하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가 더 안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몸을 7번 씻으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더 좋은 내 집의 거실보다 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거기보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역사할 걸 믿으시고, 우리 한문교회는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지금 좋은 교회요, 70만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요. 이번 온라인 예배 때요, 뒤에 LED를 저 끝부터 저 끝까지 그 대형 성전에 LED로 만드는 온라인으로 칸칸해서 누구 이름, 누구 가정, 다 뒤에 가정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나왔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그거 하나 설치했는데 40억 들었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노예를 하는데, 우리 노예에서 이 헌화를 가지고 노예가 시끄러웠어요. 재정보고를 합니다. 감사보고를 합니다. 올해 일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비도 많이 쌓여있고 시차례비도 많이 쌓여있고, 이 고가는 좀 풀자는 거예요. 풀어서 올해는 일 안 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자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교회들을 50을 돕든 30을 돕든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국가에서도 재난 기금을 풀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요, 다 하자, 어려운 데만 하자, 형편성이 안 맞다, 일부는 또 그렇게 애쓰고 모아놨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또 언제 그것도 다 모으냐, 이거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이만큼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야 되냐고.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다 어린 아이 같고 하나님 앞에 전부가 종이고, 종이 뭐예요? 팔려온 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인, 종, 이건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온 자예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주고 사온 그것만큼은 나는 부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 나를, 우리 주님을 희생시키며 나를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희생시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짜리냐?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이 얼마짜리냐? 여러분,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13절에도 보니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당신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 내 생각 가지고 분을 내면서 내 나라로 가겠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실 때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폼 잡으러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계집아이가 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야기 듣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생명 구원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인들을 잘 둔 거예요. 주인이요, 주인의 생각은 여기 와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분을 내며 돌아가면 영원히 그 병은 주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고침받고 갑시다. 해결하고 갑시다. 이제는 그 문제 여기서는 다 해결받고 가야 일생 동안 편히 살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해결받고 갑시다. 다시는 그 일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춤추며 가십시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말씀 중에 기록한 것을 다메섹 강 바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외적으로나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 나라에 가면 좋은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곳에 길들여져서 화려하고 좋은 곳에 맛있는 것에 길들여져서 요즘은 어지간해서 눈에도 안 차요. 그렇잖아. 그 요단강이 눈에 들어오겠냐 그 말이야. 높은 지에 있다가 자기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 하란 대로 하는데 감히 내가 누군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느냐. 그것도 우리 나라에 있는 강보다 못한 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속지 맙시다.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뭔가 나를 유혹하는 그 미끼에 속지 마세요. 사기를 누가 당합니까? 이런 것에 속아서 당하는 거. 좋은 걸 제시하지요. 좋은 걸. 그러니 요즘 가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얼마 전에는 명품 가방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가지고 그 명품 값에 팔았더라니. 수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빼간다 2천만 원씩
중앙시장에 5,000원짜리.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속는 거예요. 뭐해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 저 갤레리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강남 쪽에는 없어서 못 판대요. 없어서 못 팔아. 물론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명품백 하나씩 들고 다니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아멘. 더 화려한 것에, 더 좋은 곳에 속아서 여기는 아니라는 거요. 요단강은 아니고 우리나라 깨끗한 곳에 있으면 거기는 풀장 같고 거기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좋은지 왜 날더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려면 깨끗한 곳에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며진 포장을 벗어버립시다. 화려한 것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14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여전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과 여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지금 회복돼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전하지 못하다, 물들어졌다, 길들여졌다, 습관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는데 습관처럼 예배드린다. 아니요, 이제는 순수함으로 여전함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회복하십시다.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시간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한 자,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전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 그리고 회복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정된 장소여야만 해요. 여러분은 있을 곳과 있지 말을 잘 구별하세요. 우리 양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세요.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자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요, 그 자리가 집사님이 갔으니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 때 천국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